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반석입니다. 네. 반석 맞나요? 네.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면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방향을 놓친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또 무엇을 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성도님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언제까지 치유받으면 되겠습니까? 네, 따라합시다. 평생토록. 네, 평생토록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는요 분명 능력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요 한 일주일에 적어도 10번 이상은 고백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늘 항상 말씀의 치유를 받습니다. 반대로요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 말씀의 치유를 받는 게 더디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 기도회, 저희가 이제 금요 우리 산업인 다락방부터 또 금요 기도회까지 결국은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될 때는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치유될 때는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가 가장 좋은 치유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여러분들이요 매년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감기 걸리잖아요. 배은미 집사님 감기 걸리셨습니까? 아니에요? 네. 아니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 걸리면요 증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콧물 나죠, 열 나죠, 기침하죠, 편도선 붓죠. 그러면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막 수술하라고 합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쉬고 그다음에 잘 지내면요 그냥 지나가는 병이에요. 진짜 치유는 무엇이냐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요 결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치유의 해답을 가져야 합니다. 해답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요 정확한 답이며 또 내 인생에 해결될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각인시키는 것이 사실은요 진짜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왜 기회가 있습니까? 살아온 삶보다 이제 시작하는 삶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만 각인시킬 수 있거든요. 진짜 복음만 각인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 각인된 렘넌트가요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줄 확신합니다. 왜냐? 이것만 들어갔으니까요. 진짜 각인되면요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각인된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사람이요 딱 각인돼 있잖아요. 그 각인된 걸로 평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무서운 말입니다. 3살 때 뭐를 받느냐, 3살 때 뭐를 들었느냐, 3살 때 무엇을 했느냐가요 80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3살 때요 어린 나이 때요 이거 각인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아침에 일찍 저 단양의 구인사에 갔다 왔습니다. 가는데요 예상치 못한 이제 비가 내렸죠.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막 비가 많이 오는데요 안동보다 비가 더 많이 왔거든요. 그 비 오는 날에도요 수십 대의 차가
주차장이 꽉 차서요. 다 어디 가냐? 절에 올라가더라. 야, 아니 저희는요 막 비 오니까요 막 피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비 오면 올수록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요 섬기러 가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오늘 못 갔습니다. 그 앞에 우리 천태종 박물관까지만 가고 다음을 기약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랩런트들과 또 그 단양에 또 가서 또 현장을 보고 또 문화 캠프를 하고 왔는데요. 그들에게요 무엇이 각인됐을까요? 우상 숭배가 각인되어 있던 거예요. 거기 2층에요 천태종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박물관의 한 켠에요 한 아마 우리 태영하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거기에요 포스트잇으로요 자기의 소원을 써서 붙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한번 읽어봐라. 뭐라고 써 있는지. 소원 성취, 소원 성취, 소원 성취.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원하는 것을 방 전체를 가득 채운 거였죠. 단 한 명도요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거기다 써놨대요. 우리 랩런트가 있는데 혹시 하나님과 친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다. 어릴 때부터요 우상 숭배가 각인됐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요 그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우상 숭배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음을 만났는데도요 마치 하나님을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상 숭배하듯이.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종교 생활이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납시다. 아니 분명 하나님은 알았는데요 어릴 때 각인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요 내 각인에도 우상 숭배하듯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복을 위해서. 아니 다만 대상이 바뀌어요. 전에는 부처님을 섬기고요 성모 마리아를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기도 제목은 똑같은 거예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소원 성취.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가지고요 종교 생활을 이 두 개는요 같습니다. 사실은 우상 숭배나 종교 생활은요 다 왜 나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종교는요 나로부터 시작한 모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그게 종교 아닙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반드시 치유의 정답을 가지고 치유해야 합니다. 정답이 있으면요 오답이 있겠죠. 우리에게는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치유의 정답입니다. 이것이요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요 치유받습니다. 아니 잘못된 오답을 가지고요 계속 살아가니까요 이 사단은요 능력의 사단이기 때문에 능력 준다니까요. 뭐 좀 되게 만들어 다 되게 하는데 무엇을 가져갑니까?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 운명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그래서요 이 각인된 것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뿌리 내려야 돼요. 그 뭐 많은 나무들이 그렇겠지만요 특별히 그 포도나무가요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보신 분들 아시죠? 포도나무는 굵지가 않아요. 얇아요. 굉장히 얇은데 그 얇은 가지에서요 줄기에서요 많은 포도를 내거든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요 그 뿌리를요 6m, 8m까지요 깊숙이 내립니다. 왜냐? 그래야죠 수분을 가지고 영양분을 가지고요 열매를 맺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께로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각인이요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에 여러분 사는 모든 삶에 오직 그리스도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때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치유의 응답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그 힘을 가지고요, 이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라고 주시는 힘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는요, 되어지는 거예요. 체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병원에 전도하러 갔는데 이분이요, 폐암 말기예요. 폐암 말기면요, 호흡기 관련 질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저 밖에 나가서 몰랐죠. 저는 저분이 폐암 환자인지. 계속 줄담배를 계속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폐암 말기고 이제는 폐가 다 썩어가지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알죠. 그런데 나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죠? 체질이요,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각인을 넘어 뿌리가 완전히 굳어진 상태가 체질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번 주에도요, 보호관찰소 가세요, 또 공주의 법무병원 가세요, 마약 환자들 만나면서요, 결국은요, 이 체질 안 바뀌니까요, 그토록 나가고 싶어 했던 출소날 돼도요, 얼마 안 돼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왜냐? 아니 3년 동안 끊어졌지만요, 끊은 게 아니죠. 참은 거죠. 결국은요, 나갔다가 일주일도 안 돼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유혹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해답과 정답과 응답이 각인 뿌리 체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각인시켜야 되냐?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말씀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딱 각인을 되면요, 그럼 그 말씀이요, 여러분 삶에요, 뿌리가 딱 박혀져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위기가 생기면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참 신기하게 예전에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갔던 말씀인데 깊이 묵상하다 기도하다 하나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은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은 카톡 부사에다가 막 말씀 올려두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 말씀을 적어 놓습니까? 내가 붙잡은 말씀이잖아요.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한 인생을 부르시고 치유하셨는지 과정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 문제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근원이 있어요. 근원이요. 시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안동에 낙동강이 있잖아요. 낙동강의 시작이 안동이 아닙니다. 낙동강의 시작이 어디냐? 태백이에요. 태백의 그 산에 그 샘에서 시작해요. 제가 가봤습니다. 아니 그 작은 샘에서 시작된 물이요, 시간이 지나고요, 길을 따라요, 어디까지요? 이 안동을 지나 대구를 지나 저 부산까지 남해까지 흘러간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크기의 강이 돼서요. 시작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 샘의 근원을요 파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금 당장은 저 낙동강에 흐르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요, 결국 시간 지나면 저 강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치유에도요, 근원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럼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되죠. 인간의 문제는요,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 문제가요, 바로 인간의 근원이자 근본 문제입니다. 전에는요, 우리 아버지 잘못인 줄 알았고요, 우리 어머니 잘못인 줄 알았고, 내 남편 잘못이고 내 아내 잘못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저지른 죄가 아니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죄의 근원과 근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못하면요, 자꾸 우리는요, 사람 탓해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실수했잖아, 너는 이거밖에 못하잖아. 왜죠? 이게 안 보이니까요. 반드시요, 인간에게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요, 영적 흐름으로 지금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어지죠.
우리 가정이 오랫동안요, 만약에 이런 우상 숭배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대로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자손이요 후대가요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요 우리 부모가요 우리 조상이요 종교 생활했다,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거죠. 이 문제는요 절대로요 당사자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요 영적 대물림으로 나타납니다. 전달돼요. 에이 그냥 안 보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알코올 중독자 사역을 하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법원에 다니시는데 그 아들하고 얼굴 안 본 지 17년 지났는데 그 아들은 다른 지역의 알코올 중독자더라고요. 만난 적이 없는데 무엇이죠? 영적인 배경이요 영적 흐름으로. 그래서요 가난, 또 그냥 감기 걸린 거 말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병, 그리고요 그냥 한 번 실패한 거 말고요 손 대는 것마다 그 있잖아요 마이너스 손 말고 마이너스의 손 있잖아요. 마이너스의 손 대는 것마다 막 그 주식도 망하고요 회사도 망하고요. 결국은요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요 무너지는 가정, 이게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남편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요 아내가 살림을 잘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한다,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배경과 흐름 가운데서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하지? 능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난 능력을 길러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뭐하죠? 열심히 해요. 노력해요. 성공할 수 있겠죠.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그 영적 문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처음에 마약 사역하기 전에 마약은 조폭들이나 하고 뭔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대다수 만나본 마약 하는 사람은요 의사, 회사 CEO, 교수, 선생님. 왠지 아십니까? 성공해 봤는데요 돈도 있고요 다 가져봤는데요 그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공허함, 아무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결국은요 이 문제가요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지옥으로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구인사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사실은 다 이게 같이 봤지만은 설명해 줄 만한 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요. 왜냐면 이게 문화와 역사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딱 하나 무엇이냐? 거기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딱 그림을 그려져 있었어요. 한 네 폭으로 병풍처럼요. 그거를 설명해 줬어요. 가을에 보니까 염라대왕도 있고요. 무슨 대왕도 있고 무슨 대왕도 있고요. 거기 보면요, 막 누구는 막 목 자르는 귀신이 있고요. 옆에서요, 막 불 지르는 귀신이 있고요. 누구는 계속 먹게 만드는 귀신이 있고요. 막 보니까 레몬트들이 징그럽대요. 징그럽대요. 그 설명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다. 진짜냐 가짜냐? 가짜다. 성경에서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죠.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이라 그랬다. 인간이요 이 근원의 문제를 가지고요 계속 살다가 결국은요 여기에 딱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불신자들의 인생 과정을요 간단하게 딱 설명을 하면요 창세기 3장 6절의 원죄를 가지고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누구까지요? 부처까지 포함했어요. 모든 사람이요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뭐 훔치고 거짓말하는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그 죄와 자범의 죄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은요 사망 외에는요 받을 징벌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번 정하신 것은 죽음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요 둘째 사망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 지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이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요. 이 문제를 끝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확신합니다. 진짜 이 문제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인 줄 안다니까요. 아니 사람에게 생긴 문제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생긴 문제로 알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요 저는요 계속 묵상하면 묵상하면서 옛날에는요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아 그래 하나님 떠난 죄 원죄 그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아 그렇지. 근데 자꾸요 그들이 따먹은 것 같아요. 누구요?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먹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창세기 3장을 우리도 건너왔다니까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착해도 상관없어요. 성실해도요 이 문제에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니까요 좀 나쁜 사람들은요 귀신 안 들려요. 착한 사람들이 귀신 많이 들려요. 착한 사람들 마음 약하고. 네.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인생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오늘 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요 딱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냐? 바로 첫 번째는요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요 구원받을 때요 지금도요 성삼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전도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때요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말씀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은 무엇인가요? 어부에게 그물은요 인생 전부예요. 어부에게 그물은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이 어부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얘기는요 자기 인생의 전부를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일부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구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전부를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따라간 것입니다. 치유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릴 때 시작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시작이었어요. 뭐 잘했든 못났든 뭐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자기의 전부를 버려두고 떠나갔어요.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래 내 것은 필요 없구나.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오라 한 적이 없고 아니 금을 가지고 오라 한 적이 없잖아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여러분들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요,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한다. 가정의 주인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요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회당에서 들어가세요. 그들에게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바로 그 구약에 약속한 오실 메시아다. 이거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가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요, 정확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를 넘어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복음 그리고 삶을요 설명하셨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설명하셨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요 훈련시켰습니다. 예를 들을게요.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지역 현장에 내보내는데 무엇하러 갑니까? 챙기지 말래요. 전대, 지갑, 무엇이요? 신발, 옷 챙기지 말래요. 무슨 뜻입니까? 네 힘으로 네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음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 하셨습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말씀 보니까요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거든요. 이 천국 복음은 어떤 복음을 뜻합니까? 이 땅에서만 되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순례자의 여정이요, 전도자의 여정이고 우리의 정말 가야 될 본향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천국 복음은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요 다 고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 이 가운데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질병,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요 온전하여지게 되면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그 경험이 있거든요. 막 문제가 왔을 때는요 오직 예수하다가 문제 딱 지나가면요 그냥 예수로 바뀌더라고요. 막 문제 오면 있잖아요, 막 울며 불며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철야가 저절로 되는데 문제 딱 지나가면요 얼마나 잠이 잘 오든지요. 신기하죠.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죠? 전파하시고요, 그리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요 고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오신 줄 확신합니다. 저는요 그 말씀 속에서 아 그래, 진짜 치유의 시작은요 이 복음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요. 아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 우리는 당장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당장 내 고민하는 거, 내가 염려하는 거, 내가 걱정하는 거, 그게 빨리 바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언제 베드로를 부를 때 야 나를 따라와, 내가 너 부자 만들어 줄게. 야 나 따라와, 내가 너를
명예 있는 자 만들어주게 한 적이 없어요. 정확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전도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날 광고를 하겠지만은 우리 전도사님하고 주목님하고 또 제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전도지 만들었거든요. 네,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이 전도지가 그냥 단순한 종이 한 장이지만요, 한 영혼에게는요 인생의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 안에 성경 구절 안에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되게 세심하게 기도하면서요, 단어 하나 사실은요 성경 구절 하나요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사진을 만들었어요. 감사하게도요 어제 우리 그거 나온 지 이제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벌써 가져가셔가지고 벌써 한 분 전도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우리가 오직 복음 해야 합니까?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 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자녀 즉 신자의 인생 과정이요 딱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여러분들을요 만세전에 예정된 은혜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부르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 머리를 잘해서 누구를 만나서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너희를 구별하여 부모의 모태에서 성별하여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거를요 저는요 필연적 만남이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종교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모의 모태에 짓기 전부터 선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하빈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하빈이 동생이 또 우리 사모님 뵙속에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 준목님이 그 초음파 영상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성별 나왔냐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거 잘 보거든요. 제가 저희 자녀 그 셋을 보면서 미리 다 봤거든요. 하나님이 영안을 주셔가지고 딱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줘봐 하고 제가 딱 봤어요. 저는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게 보이거든요. 아니 이게요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딱 보일 때가 있거든요. 딱 보니까 사실은 얘기했죠. 아들이구나. 아들이구나.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면 봤으니까요. 봤으니까 제가 얘기하죠. 제가 뭐 안 보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아니나 다를까. 네. 아들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하나님이 셋째까지 나라고 주신 사인인 줄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아들 낳고 딸 낳으면요 셋째 안 낳으려고 하거든요. 다 낳았기 때문에 아들 낳아야지 또 아쉬워서 따라 낳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이미 부모의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성별하여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살다가 그냥 누구 친구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해와 달을 띄우시며 지금도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에 운행하시는 이유는 구원의 역사 때문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부름을 받았는데 로마서 6장 18절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분명히 태어날 때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우리도 똑같이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심판조차도 면해 주시고 심판받지 아니할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옥 시민권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천국 시민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출애굽기 20장 6절에 세상은 대물림의 문제로 후대가 망해가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은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천대까지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천대면요, 우리가 한 세대가 30년이자 3만 년, 지금의 지구,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요, 우리 이렇게 명절 가정 가문 놓고요, 저도요 그냥 집에서 쉬면 됩니다. 근데 왜 제가 다 가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시댁 친정 가서 왜 예배 드립니까? 이거 하려고요. 이거 하려고. 여기에 있는 이 가족을요 여기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의 길은요 저주와 사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자녀의 길은요 은혜와 마지막 영생으로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이게요 복음 안에 진짜 인생 치유예요. 그냥 내가 지금 있는 문제 치유되고 막 돈 문제 치유되고 막 인간관계 치유되는 게 진짜 치유가 아니라 정말 이 레파토리에 살 수밖에 우리를요 이 과정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자체가 인생 치유라니까요. 결론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시험 볼 때 아이들이요 실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문제 속에요 유추할 수 있는 답이 분명히 있거든요. 인생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가정의 문제인 줄 알았고 내 문제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냐? 아니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 속에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요 핍박을 당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감옥에 갇히는데요 그들에게요 그 감옥이요 사실은요 엄청난 위기고 문제 아닙니까? 세계복음화의 제일 큰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 얘기하면요 로마 시민권은요 절대로 가둘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써야 되는데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냐?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을요 전도자에게 알리십니다. 이미요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를 통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만민에게 전달될 거야. 내가 없어도.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치유 계획은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언제요?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될 때요. 저는요 이거 도와드려요. 계속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계속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충만, 그거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각인 바뀐 사람을요. 누구를 통해요? 뿌리 내린 사람을 통해. 누구요? 체질 바뀐 사람을 통해. 저도 예전에요 막 전도해 보겠다고 열심히 해봤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뭐가 오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분명히 복음 보면 막 바울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막 귀신 떠나고 하는데 오히려 막 귀신 들리게 생겼던데요. 막 복음 전에 막 눌리니까요. 사실은요. 알았어요. 내게 각인이 안 돼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지식의 그리스도가 전달되니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데 너는 누구냐? 이거고요. 그러면서 결국은요. 복음 전했는데 귀신 들려버렸잖아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요.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있잖아요. 결국 복음도요. 그냥 종교 생활 중에 하나예요.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도 좋은 그냥 초막새 지어놓고 같이 함께 삽시다. 그 정도 신앙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이란 말은요, 저는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 오직밖에 없다. 왜 문제 옵니까? 여러분에게 오직 아닌 게 있어서 그래요. 왜 갈등 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오직 안 하니까요. 오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갈등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생에 큰 위기가 옵니까? 진짜 오직으로 바꾸는 기회로 바꾸라고요. 눈을 바꾸셔야 돼요. 왜 나는 똑같이 끊임없이 문제 온다?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죠.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가난은요 영적 질병이에요. 아니 누가 자녀에게 가난을 주고 싶습니까? 근데요 나는 끊임없이 계속 가난해. 이유를 보셔야 돼요. 영적 대물림의 이 영적 배경과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요 계속 따라옵니다. 이 가난이요. 열심히 일하는데도요, 최선을 다하는데도요 늘 항상요 없어요. 근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축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만큼 가장 중요한 때 딱 주시더라고요. 아, 빛의 경제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빛의 경제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경제 주면요 딴짓할 때 뻔히 아는데 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 둘째 아들이 용돈을 다 압수당했습니다. 왜냐? 네, 자신의 바벨탑이었거든요. 늘 이번에도요. 지난주 우리 여기 안동 탈춤 페스티벌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요. 우리 랩런트들 이쁘니까요. 한 명당 7,000원씩 줬대요. 이걸로 뭐 깎아도 사 먹고 가서 재밌게 놀아. 다 쓰고 왔는데 혼자만 안 쓰고 왔어요. 왜냐? 모으려고. 네, 제가 보면서 아니 준 축복도 못 드리는 거 있죠. 가서 그 타면 되는데 추러스 사 먹으면 되는데 모으려고. 제가 오늘요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서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왔거든요. 네.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나를 주셨을 때요 분명히 하루치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사람은 제일 먼저 뭐죠? 내가 먼저 가져갈 거야. 막 이만큼 쌓아놔요. 결국 뭐 되죠? 네, 아끼다. 네, 뭐 됐죠? 네. 다 쓰레기 됐죠. 냄새나고.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까? 빛의 경제는요 쌓아서요 막 이만큼 천국 창고에 쌓아두는 경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 빛의 경제인 줄 확신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많이 달래요. 많이 주면 뭐 할 건데요? 아니 많이 주면 뭐 할 건데요? 그거 가지고요. 결국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인생 치유를 두고 결단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나 따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저는 그거 너무 느껴요. 정말로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장로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집사로 부르고 목사로 부르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결국 오직 예수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다른 이유 없고요 다른 목적 없습니다. 딱 하나, 마음껏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요 300%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 도와드릴 거예요. 우리 주모님 계시고요 우리 전도사님 계시고요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을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이 응답 받으려고요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요즘에 삶에서 계속 말씀 운동 일어나요. 전도 운동 일어나요. 생명 운동 일어나요. 왜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비추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과 뜻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배경과 흐름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꾸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래된 우상 숭배와 종교 생활로 인한 그 남은 잔재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며 완전히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붙잡혀지며 오직 예수로 증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